안녕하세요. 샬롯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에서로 위장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들고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때 이삭은 사냥을 하러 간 에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에서가 빨리 돌아오자 이삭은 그 부르는 소리가 에서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개를 잡아온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도 만져보고 입도 맞추고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이삭은 이상했으나 분장한 야곱을 알아채지 못했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때 야곱은 주저함없이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별미를 맛있게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이삭은 그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했고, 야곱은 고기를 아버지께 드리고 포도주도 드렸습니다. 이삭은 별미를 맛있게 먹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는 풍성한 양식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죠. 땅에서 생산되는 열매들이 풍성하고 기름진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굴복할 것이다. 만민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셋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편이 될 거야 라는 축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삭에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 주시고자 결정하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 그 가정은 비록 엮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네 가족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먼저 이삭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잠시 후 사냥을 마치고 에서가 돌아온 이후에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자신이 축복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27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 후에 매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며 심히 떨며 두려워하며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처럼 심히 떨며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 야곱이 자신을 아버지인 나를 속여서 너무나 괘씸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주지 못한 그
안타까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상속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이삭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던 자신의 완고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떨며 두려워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후사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선택받은 이삭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후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여쭤봤어야 했고 또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리브가는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자신을 결정했을 때에 엘리에셀이 이것은 여호와의 명대로 그리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결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절대 주권으로 되었음을 확실히 믿고 깨달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의 이 리브가는 이삭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녀가 확인한 순간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가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며 당장 따라 나섰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리브가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두 아들을 주셨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남편을 속여서까지 야곱이 축복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야곱을 충동해서 이삭을 속였고 또 에서를 속였고 그 결과 야곱에게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사실 이삭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상속자로 세우실 거야 라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수수와 거짓된 행위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잘못된 행위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는 험악한 그의 인생길이 시작된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간절함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지만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 이후에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빌복이 이 하나뿐이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다시 한번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에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그저 한 축복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가족은 너무나 힘든,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이삭은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자책하면서 이후로 눈과 마음이 여전히 어두운 채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는 남은 시간 동안 두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증오로 가득한 에서, 그 에서를 곁에서 지켜보며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밧담 아람의 삼촌 라반에게 가게 되는데 이 삼촌 라반은 자신보다 더 술수에 능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그런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험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가족은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은 우리 모든 가정 속에서도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기 때문이죠. 어느 가정에나 편애와 갈등과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에도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에도 동일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그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마다 스테인글라스가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를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희미한 볼품없는 깨진 유리 조각들만 보이게 되죠. 그러나 다시 멀찍이 물러나서 보면 아름답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한 편의 멋진 성경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그 스테인글라스 창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론 엉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엉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고 의미 없는 조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통째로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오셨고 또 역사해 오셨는지 그 이야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질병과 또한 자녀들의 불합격 통지서, 그리고 배우자의 직장의 구조조정, 가족 간의 편애, 상실의 아픔 등의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시고 또한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기능적 가정에서도 그분의 일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인 계획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삶의 깨진 조각조각들을 아름답고 눈부신 한 편의 스테인글라스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깨어지고 또 엉망인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